여러분, 그 힐랍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하다고 말을 했지. 그래서 여러분 1920년까지 중반까지만 해도 모든 과학자들은 우주가 정체된 상태로 존재하고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현대 이 과학자들은 우주가 여러분 영원하다라고 생각한 여러분 전 과학자들의 학설을 여러분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1929년도 천문학자 에드워드 허블은 우주가 정체된 것이 아니라 팽창하고 있음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발전된 그 이론이 빅뱅 이론인데 오래전에 대폭발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우주는 계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사실에 대해서 스티븐 호킹 박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우주 시간 자체는 빅뱅이 일어났을 때 시작점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빅뱅이 폭발했을 때부터 시작점이 됐다. 여러분, 호킹의 증언대로 빅뱅은 우주의 시작점을 증거하고 있죠. 이러한 증거를 통해서 우주는 영원하지 않으며 과거에 시작점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주는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세요? 우주는 종말이 있다. 그 뒤에 계신 목사님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우주는 시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끝도 있고요. 우주는 영원하지 않고요. 우주에게도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 종말에 대한 이 과학적인 이 증거는 우주 안에서는 에드로핀, 즉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그러니까 공간 안에 에드로핀, 즉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지금 우주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변하고 있고 유용한 그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서서히 우주는 죽어가고 있고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팽창하고 있다 한번 뻥 하게 된다면 우주는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주의 시작을 자동차로 우리가 본다면 자동차가 움직일수록 기름이 줄어들어서 결국 바닥에 나듯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우주도 에너지를 모두 소멸하고 무질서 상태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리학자 폴 데이스는 우주의 죽음에 대해서 태양과 별들을 영원하지 지속적으로 탈 수는 없다. 금방 또는 나중에 그들은 연료를 다 태우고 죽게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 폴 데이비스는 우주의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주가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과연 성경에 나와 있을까?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계시록 21장 1절에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1절. 우리 목사님 한번 이쁘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이 앞에 있는데. 네, 1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하세요. 네. 자,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우주의 종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종말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 무엇이 우주를 만들었을까? 우주가 대폭발에 의해서 생겨났을 때 어떤 물질 덩어리부터 폭발했을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폭발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주는 무로부터 창조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요. 우주는 무로부터 창조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자들은 우주의 대폭발이 무로부터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티븐 호킹 박사는 그의 책에서 시간과 공간에 관하여에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주의 탄생은 무로부터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주의 탄생은 무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무는 무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 아니에요? 무는 무라는 것이죠. 이 진공 상태에서부터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나왔다라고 여러분 그런 말을 했어요. 호킹 박사님. 여러분 천체 이런 물리학자 존 베우어와 프랭크 플러스는 바로 대폭발의 시작점에서 공간과 시간이 존재하여 나왔다라고 하였으며,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시작점,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따라서 만약 우주가 그러한 시작점에서 기원하였다면 우리는 무로부터 창조 기원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무로부터 창조 기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참 여러분 설교가 조금 이해를 잘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로부터 나왔다.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전 그 이전부터 무로부터 여러분 불길이 나왔다라고 호킹은 그렇게 주장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천문학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 알렉스킨 빌레키는 우주가 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때 무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아무도 없는 무를 의미한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강한 어조로 말하기를 무는 무일 뿐이다. 어떤 물질만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간도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다라고 그는 소리높게 강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시간도 공간도 없는, 그쵸? 그 무에서, 그쵸? 무에서 계시는 그 하나님.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현실만 존재해요. 내가 이거 현실에 대한 현실에 존재하신 하나님의 설교를 해도 어떤 막 성령의 역사를 한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현실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현실이, 그렇죠?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구조를 보내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은 현실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린다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항상 현실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모세를 통해 나는 스스로 그냥 하나님이시다 그랬거든요. 이분은 바로 뭐냐면 공간과 시간을 갖다 여러분 제한받지 않냐고요. 항상 그분이 만들었어요. 시간도 늙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우리 생일은 계속 걸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출생은 계속 뛰어가서 나이가 먹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분은 늙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야, 난 이것을 깨닫고 나서 참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철하지 않냐면 큰일 나요. 참 이게 예수 믿는 맛이 이런 맛이구나.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이제는 어떤 존재가 물을 만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일까? 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일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을 정리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가 빅뱅 이론에 의하여 우주는 시작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론이고요. 두 번째는 우주는 영원하지 않고 종말이 있다는 것이고요. 아멘. 우주가 종말이 있어요. 인간도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죽어. 여러분 딱 우리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우리 육신이 나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의 의지 정해놓은 거예요. 어떤 순동교회 목사님은 그걸 갖다 저희 팔자이론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칼빈이 얘기하던 그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이해를 잘 해보면 엄청난 부분이에요. 여러분 칼빈이 독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깡패들이 많으니까 진역살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응? 진역 본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법대 출신들 좀 먹게 해주세요. 배달인들 법대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응? 그리고 지금 사법고시 준비 중이에요. 이제 빵제 얘기라고 그러는데 배달인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갈 준비하는 애들 좀 많이 대기자들은 그걸 사법고시 준비한다고 그러는 거고 법대 졸업했다고 하면 이제 빵칸에서 나온 거예요. 법대 출신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내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한번 우리 여기 기자님들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다면 한 번쯤 내 인생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바라십니까? 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바라십니까? 이 두 가지를 질문하는 거였어요. 이 응답 받으면서. 아, 그럼요. 이 성령이 이 마음속에 막 파전을 막 줘요. 그때는. 나 여기 올 때 기도 많이 했어요. 여기 목사님 여기서 여기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무엇을 쓰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이제 마음을 받고 그리고 무엇을 바라십니까? 무엇을 나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네 인생을 달라요. 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달라요. 필요 없어. 네 인생을 나한테 달라는 거야. 그리고 너는 절대로 외국 나가지 말고 한국 거지를 위해서 살아. 한국 거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에도 뭐 거지가 되게 많다고 그러고 아프리카 거지, 남아프리카 하나님 제가 거지를 위해서 제가 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요 그럼 내가 외국을 나가라는 건 아니야. 나는 한국에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렸을부터 제가 내 마음속에 소리를 내는 거예요. 어떤 것을 소리를 내냐면 나는 이 다음에 크면은 나는 신부가 될 거야. 응? 교회도 안 다니면서 나는 이 다음에 큰 어른 되면 난 신부가 돼서 거지들하고 살 거야. 응? 나는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은 응? 장애인들하고 살고 미혼모들하고 살고 나 이 사각지대인 사람하고 살 거야. 이러면서 그냥 다짐만 했어. 나 이 다음에 그 신부. 나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다는 거야. 야, 어려서부터 태초로부터 정한 거야. 무예세가 있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더라 이거. 그것을 알고 난 뒤에 야 정말 이 하나님이 이름을 알 수 없는 분이시다. 내가 정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정했어. 이거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이제 거기에 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그 마음에 소원을 들고 기쁘신 마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향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마음에 기쁘신 소원을 향하신다고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쁘신 이 하나님이 행하신 있었던 거로서부터 그러니까 이 성장 과정에 저는 브레이크가 있어요. 네 여자를 통해서 인생을 하는 것이었어요. 받고만 무지하게나 받았습니다. 돈 벌어 오라고 참 수모도 많이 당했고 나를 낳아주는 그 양반을 통해서 그 양반 친정엄마를 통해서 10년 동안 받고 받아봤고 그 두 인간들이 왜 나한테 그랬는지 근데 어떨 때는 그냥 막 보이지 않는 도끼 갖고 막 내가 들어가서 죽이는 그런 생각들 너무 막 돌에 다니면서 얼마나 흉을 받는지 교회부터 이게 그냥 상처가 근데 나중에 그 말로가 안 좋더라고. 말로가 안 좋더라고. 하나님은 쓰려고 하는 군대 갔다 왔는데 모든 길이 막힌 걸 어떻게 하느냐. 이 세계는 오로지 신학교가 이란 새끼가 신학교가 개나 자식이야. 기쁘고 야 근데 이제 그 양반이 나이 먹어서도 참 여기 집사람이 잘해요. 그래서 강의장을 잘하는데 그 대가를 받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야 될 그 발목을 잡게 되면 틀림없이 그 대가는 솔로몬이 그 여자 장을 만나고 여자 장을 취해가지고 일생을 갖다 새끼들끼리 근친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어? 그 잘생긴 압살롬이 그 이복 동생을 이복 여동생 압살롬의 그 사촌이죠. 배다른 사촌에 의해서 동생이 얼마나 이뻐 그 이름이 강하다. 이런 어떤 그리고 또 그 아버지의 그 죄로 인해서 그 압살롬이 뭡니까 다윗의 후궁들과 막 동침하고 이런 막 사건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죠. 아멘 하세요. 이걸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친구하고 나가라는 자에게 둘이 먼저 재물을 갖다 놓고 화해하라. 아멘 하세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재단에다가 이 재물을 갖다 놓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꼭 주무실 때는 말은 뭐냐면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바라시느냐,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러면 그 방법대로 한번 가보세요. 그 뭘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뭘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중심을 딱 해가지고 하나님이란 이 입장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라고 한번 그래서 그렇죠. 일반적인 자유의지로서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사회적인 법도 줬고 율법 말씀도 줬잖아요. 그럼 도둑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인간을 갖다 믿게 했다는 것이요, 그냥 믿게 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 과정이 어떠한 걸 누구에서 전도를 받던 그 과정의 모든 이 설계자가 바로 이분이 하신 거예요. 난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가 시작되기 전 아무것도 없었는데 과연 누가 무엇이 우주를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계신 분이라 창세기 1장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이 하나님 보여줘? 우리 목사님 볼 자신 있어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 이거는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그 세계, 그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 보이시는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입으로 한 말을 해보세요. 죽어갈 때까지도 안 믿어서 이해한답니다. 야, 근데 얼마나 이 젊은 나이 죽었는데 얼마나 술을 먹었는지 복수가 자꾸 이래. 배가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주면서 예수 믿겠냐고 그랬더니 죽는 순간이요?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내가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 며칠만 연장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며칠만.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본인도 하나님이라 했어요. 여러분, 역대 22장의 그 말씀에 보면요, 역대 22장을 펴보시면 거기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22장 그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이런 말이 나오네요. 역대하 22장 찬양을 막 불러. 역대 22장인가? 거기 보니까 자 보세요. 자 목사님 봐요. 2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가대를 만들어갖고 찬양대를 만들어갖고 전쟁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성령 말씀이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못 찾았네 우리 한 목사. 20장 이거 20장이네. 20장 22절 한번 봐봐. 20장. 보세요. 백성을 얻어보고 있느라가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자비가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그 노래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암몬 자손과 모든 모압과 세일산을 치게 하시므로 저희가 패하였습니다. 아멘 하세요. 이거 보세요. 자, 이거 목사님 봐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자, 이거 봐요. 자, 보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데 그 사람에게 그랬어. 하나님, 며칠만 연기해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며칠을 하나님의 생명을 연기를 하더라고.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예수를 전했어요. 예수 믿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제가 잘 들으세요. 나 없는 마치 있었던 사실을 얘기하는. 그러고 나서 그냥 되돌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되돌아오고 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막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간 사람이 알고 봤더니 이거 어렸을 때 주일학교 나간 거예요. 여러분가 하늘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울리네. 그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죠? 막 그걸 막 부르는 거야. 그게 주일학교에다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응? 그러고 나서 이 사람 죽었어. 천국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하세요. 근데
주일학교 때 교회를 나가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해가지고 그 천성과 천양 속에 두고 내가 그걸 보고서 야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아까 이 말씀드렸죠. 아 교회 나갔는데 교회 3개월만 믿겠나이다. 새벽 예배하고 다 나갔어요. 공식 예배. 그러면서 새벽시 집에 가서 새벽시가 맥주 한 잔 딱 따라줬는데 맥주잔 속에 예수님이 계시더라니까. 그때부터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뭐 하게 되냐면 제한을 받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제한을 시켜 하나님이. 아주 저 같은 경우는 또 젊었을 때 20대 때 저 잘 나갔었어 그때요. 참 잘 나갔어요. 떡도 좋았지 그때. 그런데 이쁜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따랐어요. 우리 딸과 결혼만 하면 예배당도 지어주고 다 하죠. 근데 이상하게 안 돼. 안 돼요 결혼이. 우리 목사님 올해 어떻게 되십니까 연배가? 50이요. 50. 아이고 나보다 그냥 13년 아래네. 이제 저는 이제 60 중반으로 들어간 나이 다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 지금 젊다 이제 60 넘어봐. 이제 이거 찌글찌글해지고 참 무릎팍도 아파서 그럽니다. 이제 젊었을 때 복음 많이 전하세요. 지금 전도하는 거 하나님 보여주는 것이 임무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만 그 속에서 신문만 주면 살아계시다 신문만 주면 하나님이 이거를 생각합니다.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기독교고 개독교로 기독교고 개독교로 지금 저기 그 이재록인가 하는 분 있죠? 그놈 나오고 더하고 개독교라고 저걸 왜 믿냐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불의하게 얼마 전에 또 이 목사가 성폭행하는 그래도 텔레비에 나왔네. 아주 MBC에서 그것만 보여줘. 그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도 얼마나 많은데요. 나 이거 얘기할게요. 옛날에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틀림없어요. 늙은 말에서 콩도 좋아한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늙은 말이 있어요. 그것도 귀담아들어 그거를. 늙은 말일수록 콩을 가져간다. 남자와 여자의 사이는 여자와의 관계는 뭐냐. 늙은이 젊은 사람 필요 없다는 겁니다. 100살을 먹던 젊든 간에 여러분 한 번 붙으면 하나님한테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는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여러분이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지금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15년 연단을 주십니까? 10년 연단을 왜 주십니까?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 목사님한테 그 간증했죠. 그때 그 당시에 우리 교단이 말해서 한 50개 교회를 배웠어요. 50개 교회 배웠고 한 교회당 20만 원씩 보냈으니까. 그리고 거리 쪽이죠, 거리 쪽. 동천제가 이제 그쪽에서 원조입니다. 거리 쪽에서 그 당시 1000명의 밥을 1000명 이상을 먹였어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까지만 이렇게 해서 세탄, 하나님 신철교에서 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건 계속 하라고 했거든요. 전체 끊지 말고 해라. 거기다 얘기한다 저라.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자꾸 누군가가 하지 말라고 그러네. 뭐 시대 또 월드컵이 다가오네. 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시킨 일 심부름을 안 하니까 전국에서 이 들어왔던 모든 순교는 그 당시에 우리 저 회장님 말에 3만 5천 명이라는 주인이 있었어요. 3만 5천 명.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끊어져도 어쩜 그렇게 이쁘게 끊어져. 그리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우리 그 와세형이 보면 우리 배단이가 동네 그큰 거 하는 거 저는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 말 듣고 푼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뭐냐면 너는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런 소리가 마음에 막 가슴에 울리는데 너는 나보다 사랑이 많았고 너는 나보다 부재를 못했고 네가 앉은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네 이름 세 글자 때문에 내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막 이러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응? 그래서 그러더니 뭐야 너는 나보다 용서가 많았고 나는 그 중에게 연단을 보내서 그를 바로 써서 쓰려고 해. 네가 구제를 많이 해서 내가 쓰지 못했다. 막 이게 막 다가오는데 너는 나보다 사랑이 많았고 너는 나보다 용서가 많았고 너는 나보다 구제를 더 많이 했고 너는 나보다 더 사람보다도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고 네가 앉아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야 되는데 너 때문에 내가 앉지 못했다. 막 그 음성이 막 들리는데 그거 깨달아지는데 야 내가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뭐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막 얘기를 해요. 한번 좀 아침마다 나가면 안 해요. 물어봐야 하나님 앞에 다 물어보면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
감동했으면 안 가는 거야. 때때로 죽여도 안 가. 여기 올 때요, 저 기도 왜 안 했겠습니까?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 우리 여 목사님 이제 나이 50이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많이 쓰임받아야 25년에서 우리 저 목사님은 30년이면 나는 15년밖에 못 쓰임받아 이제 앞으로. 70 한 5, 6세 넘어가잖아요. 팔다리 수족에 힘없어서 못 틀어 이제. 머리를 옛날에 총명한 가고 이러한다고 그래요. 다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 아니 우리 기자님 계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이 80, 70대 보세요. 총명을 잃어버려. 이삭이 야곱인지 에사인지를 몰랐잖아. 총명을 잃어버리니까 분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매 올 때까지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치매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배달 마을에 여러분 아르헨티나 아저씨가 한 분 계신데 이 양반은 70이야. 아르헨티나 국적을 포기하고 이 배달이 택했어. 여기 가서 예수를 믿었어요. 이분이. 그 아르헨티나 캐톨릭 국가라고 그러네. 거기가. 여러분 그 예수 믿는 맛이 참 여러분 여튼간에 우주는 영원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주는 원래부터 있었고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를 영혼의 근거를 보는 거야. 물질의 근거.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다수가 보니까 이 물질을 가서 전제 속에서 영원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닙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붙여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 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기자님이 어떤 기자를 터뜨릴 때 쓸 때는 항상 질문을 하시거든요. 저 사람이 선하다 선한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의식을 물어봐야 돼요.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의식을 물어봐, 의사를 물어봐, 그분의 의도를 물어봐야 돼요. 내 이력서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그 환자가 어떤 진단을 내리듯이 하나님 진단서를 발부하면 그 진단서대로 우리가 약을 먹어야 돼요.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 처방을 받아서 움직일 때 여러분 수명이 긴 것이죠. 요나 얘기할게요. 요나 같은 경우 얘기할까요? 여러분 다시스로 안 가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 행복한 다시스로. 거기는 여러분 복음되고 정말 행복하고 물질도 먹을 것도 많아 다시스로. 근데 하나님이 저 원수 같은 놈 니네로 가라는데 우린 여러분 다시 말해 이건 뭐냐? 우리 인생은 여러분 니네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스로 도망가다 하나님 부도를 내버리잖아. 못 가게 하지 않습니까? 부도 내잖아. 3박 4일 동안 물고 뱃속에서 하나님 죽지 않을 만큼 살려줬다. 결국에 니네를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은요.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되고 그가 그만 쓰겠다 할 때까지 우리가 치매 올 때까지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고 시킨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참말 하면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어디 교회 어디십니까? 교회 어디 교회지? 남촌동에 하품. 남촌? 네. 저기 인천 하는데 남촌. 네. 거기서 내가 3년 살았어요. 우리 큰 딸을 거기서 낳거든. 남촌에서. 남촌 거기가 우리 큰 딸 고향이에요. 걔가 지금 애기 엄마가 돼서 이놈이 나한테 첫손으로 안 그러겠지. 첫손 나니까요 참 이뻐. 그럼 이제 7살인데 와요. 그때서 내 생일이 떠났구나. 내 생일이 가고 있구나. 할아버지한테 첫번 할아버지 소리 딱 듣는데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늙었나? 그러니까 여러분 더 나이 먹기 전에 우리 열심히 주어진 그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기자님이라고 하시는 어떤 기자님 저는 알지 못하겠지만 내가 어떤 기사를 쓸 때는 먼저는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항상 하시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어떤 결정을 내릴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엊그저께 20대였었는데 벌써 나이가 50이 됐어.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할 거야? 그 교회 지금 그 교회 이름이 뭡니까? 화평교회.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는 치매 올 때까지 열심히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물어봐서 그분이 결정을 해서 움직여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배단이 말 올 때요. 뭐에서 시작을 했어? 우주의 그 빅뱅이 내 인생의 이 빅뱅을 내가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여기 왔을 때 나한테 얼마를 가져왔냐면 130만 원 갖고 왔어. 월성은 12만 조금 마련했죠. 근데 하나님이 쓰려고 하니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내가 산 올라가서 금식하는 기간인데 내려갈 때 이사가는 사람이 돈 나중에 주고 자기 이사 가겠다는 말을 한 번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겠냐. 내려갔더니 이 사람이 딱 불러 우리가 이사 갈 테니까 그 돈은 나중에 주세요. 이 사람이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그 사람이 떠나고 났더니 막 여러분 그 동네에 술 먹고 주정뱅이들 있죠. 한 7-8명이 막 보여주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막 한 달에 한 번씩 막 죽어나가네. 그 복대 주고 1년 내에 송장치기도 하나 나갔어. 근데 이 사람들이 싹 죽고 났더니 뭐가 또 나타나느냐면 장애인들이 막 와, 미혼모들이 막 와. 그 숫자가 200명까지만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황경희 목사님 내가 봤잖아요. 나 그때 크게 저축하면 굉장히 컸었어. 이 무슨 살아있는 증거야. 그러니까 목표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돈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항상 개척을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돈을 얘기를 해. 저 양반이 진짜 저게 아니 왜 하나님을 못 믿냐 이거. 현실이 그렇다는 거야. 무슨 현실이 그래. 이 현실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신 거야. 아멘 하세요. 내가 소양이 그 친구를 보고 그 집사님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 그 소양이 그 가수 소양 알죠? 너 얼마나 잘해. 저 누구야 보디가드에서 나왔던 그 노래 뭐야 그거 있어. 그 노래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불렀던 그 여자도 죽었잖아요. 몇 년 됐죠 죽은 지가. 호텔에서 마약으로 죽었잖아요. 젊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을 때 그 성각 그 목소리를 잡고서 탁 울었을 때 그 가마와 감동과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는 그 목소리는 아무리 흉내내지 못하는 목소리. 그가 세상 불러서 세상 좋은 노래는 잘 불렀으나 그 하나님의 이름 영감은 사라졌더라고요. 소양이 그 양반도 그 집사님과 마찬가지로 그 시아버지가 뭐 매니저는 뭔가 하는데 이 양반이 과거에는 정말 그 옛날 그 사람 초창기 때에 스타킹 나오기 전에 스타킹이라는 프레이 나오기 전에 그 사람이 찬양을 했던 거 보면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과 스며들었어요. 근데 세상 노래가 딱 들어왔고 나니까 그게 없어요. 저 수면 짧아요. 얼마 못 가. 노래는 잘 불렀지 모르겠어요. 남들에게 박수를 잘 불렀지 모르겠잖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 우리 PCN 가서 우리 목사 황 목사님 김수지 있죠 김수지. 그래도 세상 노래 안 부르니까 아직도 그 목소리의 영감은 사라지지 않죠. 그 영감이요 그거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쓰신 이가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에 나온 이 말씀이 21절과 이 말씀이 여러분 찬송과 찬양을 불렀더니 암몬 자손 그 여러분 적군들을 멸하게 하시고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거야. 아니 찬송과 찬양을 불렀더니 여러분 적군이 소멸이 되네. 저 같은 경우에 나 때려 죽인다 곡괭이 잡고 막 들어오는 거요. 배단마을 할 때 그 동네에요 여러분 권사님들이 12명인가 있었어. 6.25 때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동포. 근데 이름을 갖다 배단이라고 해서 그 동네 이름을. 그래서 내가 딱 들어가는데 거기 뭐 권사님의 아들이 거기서 예배당을 지나는데 그게 안 됐어.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이호성 목사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때 그걸 갖다가 들어가지고 전세를 세를 주고 왔죠. 그러니까 막 거기서 이제 막 건축을 하니까 막 그냥 동네 사람 들고 막 들어와.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하나님 이걸 어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역대하 20장 20절 23절 쭉 보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강하고 찬양을 부르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휘장을 지나서 이걸 불렀어. 이 휘장을 지나서 내가 신학교 때문에 불렀거든요. 이건 이제 이거 어떤 걸 누르는 거야 이거? 이걸 불렀어. 주님 보좌
시름해준 열매 향기로운 재물고 구슬의 찬양 주님 성주가니 왕계신 주님께 드리는 건데 이제 올라가네 마음속에 넘치는 노래를 부르며 두 손으로 소리 높여 주법과 존귀 영광 누려 주께 기뻐하세 주법과 존귀 영광 누려 주께 기뻐하세. 이거를 부르면서 사모하고 없어요. 이걸 부르면서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기자님요, 집사님 되신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집사님, 장로님 되신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돈은 없지, 그렇죠? 현대판 광야, 현대판 홍해 바다가 막 있는데 이거 건널 수가 없고 이거 미치는 거예요. 뭐든지 돈이냐? 목사님, 하나님 다음에 위력이 돈 아니야. 솔직히 얘기합시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그랬어. 나 죽인다고 저렇게 들어오니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걸 틀어놓고 막 울었어. 방법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거 부르는데 한 30명씩 다 들어왔는데 누가 후쩍후쩍거려. 봤더니 나 때려 죽이려고 들어왔던 그 동네 권사들, 돈 받으러 왔던 사람들, 이게 이제 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우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 안 줘도 되니까, 목사님 돈 생기시면 안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한 돈 1,000만 원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빚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 돈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며칠 됐는데, 어떤 사람이, 그 종이 가방 있죠? 종이 가방 2개를 갖다 주는 거예요. 이만큼. 목사님, 이거 그냥 신부름 마음 받으면 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면 이분이 하면서, 우리가 누군지도 묻지도 말고, 어디서 왔느냐 묻지도 말고, 그냥 받아만 주고,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갔어. 뭔가 딱 봤더니 메모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거기서 3,000만 원을 딱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빚 싹 갚았죠. 근데 그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어기지도 않았어요. 어기지도 않았고, 제 날짜 딱 줬죠. 저는 이제 항상 15일 날 제가 주기로 하잖아요. 그럼 일부러 다음 달 15일 날 주기로 해요. 그래 앞서서 줘버린 그런 소리. 근데 이상하게 그때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 이제 비질비질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또 이제 건축비를 갖고 나왔어. 근데 어떤 그분이 그 상위군인이시죠. 그분이 이제 자기가 집 팔아서 하는 거를 그걸 가지고 오늘날 전화 왔다가 상관을 통해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분이 좀 만나자고 했더니 그분이 그 돈을 몇 천만 원도 아니에요. 현장값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축이 이루어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이렇게 번창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황 목사님하고 저거 한 지가 한 15년 됐죠. 어제 그렇게 됐죠, 목사님? 그리고 우리가 되게 컸었어요, 단체가. 이거 보세요.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내가 한 가지를 내가 잊고 있었는데, 내 정체성을 나도 잃어버립니다. 내가 이건 결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거 다 전을 하면 미치게 돼요, 분명히. 내가 바로 뭐냐면, 너무 뜨니까, 이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안 보여. 제2의 이건희를 만들어 놔가지고 하나님이 이병철이 정주영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물인지 불인지도 모르고 하나님보다도 구제를 더 많이 하고 사랑도 더 많이 하고 용서도 더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막 도와줬어. 성경에 보니까 시편은 고아와 과거를 사랑한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네가 사랑하라는 게 아니요.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뭐냐면 막 그냥
높아지는 것이 극치가 이루어지니까 그 영적 교만도 들었고 그때 너는 뭐 말 그대로 앞뒤 분별 없이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되고도 그지라고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결국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결국 뒤에 가서 보는 거야. 네가 불순종하는 건 나의 뜻이었다는 거야. 네가 불순종을 해서 연단 받아 가지고 다시 대세경질해서 다시 쓰겠다는 건데 그 여러분 그거 저 정리하는데 한 6년, 6, 7년밖에 안 됐어요. 그 하나님과 기도하면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또 하나님께서 방송국을 또 하나 이렇게 세우라고 이런 방송이 아니라 현대 방송 KBS나 SBS에서 이거 내 살아생전에 내가 이걸 갖다가 그런 뭐 심부름을 맡고 아니 이 현실적으로 마치라는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내가 한다고 땅만 구입하라는 거야. 그 땅이 좀 구입 여기 평창이죠. 평창도 이렇게 한 2,000평가 있어요. 거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걸 건축이나 공동문제 건축을 하고 나서 이런 관계된 사람들은 하나님 보내면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조그맣게 시작해서 크게 시작하라. 이거를 갖다가 좀 오래전에 제가 하나님의 소리들은 이 근래 와서 그것도 굉장히 저한테 강한 메시지를 하고 또 이제 산업시대에 있는 아이들 지금 20대부터 30대까지 키워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보는 거. 그거 지금 저 건물이 없어요, 건물. 하나님의 주실 듯 하고 말 듯 하고 이러면서도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물질은 여러분, 궁극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에 대한 그 주된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작 전에도 시작 후에도 여러분 빅뱅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거대한 물질체인 우주가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들 명심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물질이 없다. 지신이 바로 나다. 여러분 지신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무것도 나올 수 없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계속해서 여러분 생겨나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랍니다. 이 창조사. 여러분 인연이 아니에요. 우리 기자님들하고 저하고 만남이 인연의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선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을 오피스 저도 인연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이것은 선입니다. 이것은 개입된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여러분과 내가 터뜨려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파워, 에너지를 가지시기를 주님을 축원한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 결론적인 것입니다. 시편 121편 2절에 빨리 우리 목사님 찾으세요. 시편 121편 2절 말씀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천지를 지으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꼭 읽어야 될 것은 우리 여목사님 시편 115편 15절 말씀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아멘. 그렇죠. 우주를 만들었던 그 설계자가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번도 가지 않는 정글 속에서 축구공을 만약에 발견하게 된다면 이 공이 왜 여기 왔을까? 자전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발견했다면 누가 이 자전거를 가져갔을까? 그렇죠? 좀 더 가다가 어떤 집을 발견했다고 본다면 원래부터 이 집이 여기 있지라고 한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 집이 여기 있지? 누가 어떻게 이 집을 지었을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집은 원래부터 이곳에 있어서 이 집은 우연히 이곳에 있게 되었는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왜 어떻게 이 저택을 지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우주는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이 버려진 이 정글 속의 공룡처럼 자전거처럼 정글 속에서 외롭게 지어진 이 저택을 보는 것처럼 누가 지었을까? 주인 누구일까?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우주의 공간, 이 물질을 만드신 이가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믿어주십니까? 아멘. 이 지성적인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45장 18절 우리 목사님 이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48.15절이요? 네, 45장 이사야 45장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복게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창조된 이거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 구조를 딱 보여줘서 막 우는 거야. 믿음이 막 창조하고 성령이 막 개입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은 믿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믿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설계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이분이 막 그 인생의 개입이 막 되는데 얘가 그냥 나중에 막 미쳐요. 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러면서 새벽에 예배드리고 막 그 예배를 나오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고맙습니다. 주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전능인데 아버지 하나님 헛되이 전능됐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거 연결드려요?